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했고, 그 성령의 인격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인간성이었고 곧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나사렛 예수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로 현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과 예수님의 인간성을 그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여기서 예수의 모습과 육성과 그 살아있는 얼굴과 온유한 얼굴 등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바로 여기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끔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반대로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못할 수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봤지만은 주로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도 그분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인격성을 통해서 예수의 인간성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고 있는 숨어있는 사람, 이 숨어있는 사람을 우리의 의식으로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어있는 사람이 우리의 의식으로 불러 나올 때 여기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활동하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숨어 있는 사람을 불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바로 창조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 처분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노력하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참된 나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자의식이 되면서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패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폐되어 있는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으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의식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조차도 할 수 없는, 그저 리비도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현존할 수 있는 임하시는 장소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떠한 외부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점이고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지금 여기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분으로 느끼고 감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이런 그리스도를 항상 감지하는 자를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현존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성령이라고 말할 때 막연한 영이나 귀신을 뜻하지를 않지요. 거룩한 영, 성령, 그 영이 놀랍게도 인격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성령과 그리스도는 구분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성령의 인격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성도다. 성령의 인격성은 선포라는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재현을 시킵니다. 성령이 이상하게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대로 우리 영혼이라는 부분에서 생생하게 그려주시는 분이시다. 2000년간의 그 기나긴 시간과 물리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때 느꼈던 그 상황,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다. 오로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선포가 무엇이냐? 선포는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일령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이름은 박일령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설득시킬 필요도 없지요. 그냥 내 이름은 박일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저 사람이 박일령이구나 그냥 듣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포입니다. 듣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주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나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을 우리에게 거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말로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말을 건다, 말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그 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에 내 모든 것이 나의 진심이 담겨져서 가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나의 자신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신다.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말에 실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선포가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실제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선포라는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이거는 논리나 사설이나 이론이나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되거나 풀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이해하게끔 납득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오로지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은 예수를 선포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데 그 선포에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 있다. 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예요. 2000년 전에 선포된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다시 선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 있음은 독백이 아니에요. 항상 너와 마주하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너로 마주하고 보고 계신다.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떠한 존재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로 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내가 지금 마주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 외에는 너희가 보지 말아라. 나 외에는 너희가 믿지 말아라. 나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외면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마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이냐,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너를 향해서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향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 있다를 선포하시는 신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서 너를 보시고 나 있다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인간의 너 앞에서 나 있다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다. 그렇다면 그 선포가 우리의 어디를 향해서 행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의식을 향해서 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의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 있다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리비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 있다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나인 너를 향해서 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심은 인간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신적인 찾으심이다. 인간아 너 어디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참된 나인, 그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담 자신을 찾은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너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루미노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참된 나가 우리의 의식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계신다.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포에 반응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